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있습니다. 또 육신을 입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이제 사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도 다 지나갈 때가 있고 이 육신을 다 벗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하여 살았고 육신을 위하여 산 것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그렇게 좋고 세상을 위하여 살고 이 육신이 다 벗는 그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그렇게 좋아서 육신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은 다 없어질 것밖에 없고 불탈 것밖에 없고 다 그것은 지나가는 그것밖에 없는데, 마지막은 다 허무한 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내일의 좋은 그날을 얻기 위하여 오늘에 수고하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일이 없는 사람, 즉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그 다 불탈 것, 그것 위하여 사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그날이 있으니까 헛된 생활 아닙니까? 또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으니 육신을 위하여 사는 생활은 결국은 다 육신이 다 벗게 되는 그날에는 참 그렇게 산 것은 다 없어지는 그날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 허무한 생활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확정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으로 사는, 즉 육신으로 사는 그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그 생활도 다 지나간다. 없어진다. 그 말이 없어진다. 없어지는 그날을 생각해라. 세상도 좋고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생활도 좋지만은 없어지는 그날을 생각해라. 없어지는 그날에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도 참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이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도 다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내 속에 양심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양심보다 더 강한 내 육신이 내 양심을 꺾어 눌러버리고 그 육신이 벌써 앞장을 서버리면 그 양심은 쿡 처박혀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막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양심이 일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육신의 소욕보다 더 앞장을 서면 그 육신의 소욕으로 산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을 위하여 산 것도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무슨 나중에 자기한테 유익이 있었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양심이 자기를 붙들고 나갈 때, 양심이 선봉장이 되면 그렇게 되고, 양심이 꺾여서 그냥 패배가 되면 육신주의로 사는 일을 단호하게 그 일을 하고
세상주의로 사는 이것을 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도 세상도 지나가고 이 모든 육신의 정욕생활도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육신주의나 세상주의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도 사람이 이 마귀에게 붙들리고 나면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없어진다고 생각보다는 당장에 이것이 세상주의로 사는 것이 좋으니까, 당장에 육신주의로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현재 좋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가지고 그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길이다. 참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내일을 위하여, 나중을 위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을 위하여 살아야 그것이 정상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이것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그날을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세상주의, 육신주의로 사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막 그 일에 주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그 가장이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또 자기 아내도 있고, 그러면 경제를 다 책임을 져야 될 그 가장이 이 경제를 책임지는 일은 고단하고 많이 힘도 들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기 하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재미있고 기쁘고 좋으니까 그 가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만을 위하여 삽니다. 그 가정이 어찌되든, 이 먹고 사는 이 양식이 어찌되든 그것보다는 지금 자기 하나 위하여 사는 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 그런 생활은 다 참 잘못된 생활이다. 그런 생활은 나중에 너는 너 자식이 자라서 너 자식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자식으로 인하여 너가 영광도 받을 것이고, 자식이 잘 돼서 이렇게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너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이 되고 수고가 돼도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것이 마음에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다시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자식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있는 수고와 이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가장이 있고, 어떤 가장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이 가정은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그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아내도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아내가 그렇게 해서 참 어렵게 해서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자식이 다 자라고 보니까 그 자식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갈 때에, 그때 자식을 위해서 한 그 아버지는 대우를 받을 것이고, 자식을 위하지 않고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아버지는 대우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나 그것이 내나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가장과 같은 사람이요, 나중에 보니까 허무하다 말이에요. 그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주의로 사는 사람은, 또 육신주의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하나님주의, 하늘나라주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소망으로 산 것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소망 가지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이 안 되고 소망이 없다면 순종이 안 됐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수고와 그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두고 오는 그런 희생과, 그 당장은 그것이 수고가 되고 힘이 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을 위하여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길이 어디 있냐. 자, 소망생활 할 때 기쁘고 좋습니다. 소망생활 할 때. 그러니까 참 이 가난한 집에서 좋은 집을 하나 소망을 해서 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고 또 수고하고 수고하는 그 일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소망 하나로 능히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그 어려움 속에도 기쁨이, 소망이 있으니까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이 속에 있습니다. 이 기쁨의 힘이 이 소망이 없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그 기쁨보다 능가하는 기쁨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이 소망이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능가하는, 이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보다 능가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주의와 세상주의, 이 둘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만 보고. 육신주의로 사면 좋습니다.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재미있고 육신이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세상주의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막 끌어당기니까 세상 이것도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고, 소유도 끌어당기지, 뭐 지위도 끌어당기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니까 그것이 곧 자기의 육신을 위하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사는 세상주의 요 생활, 육신을 위하여 사는 육신주의 이 생활, 이 생활은 당장은 좋고 지금은 좋은데 그것은 나중에 다 지나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마르지 않는 풀이 있느냐? 저 들의 산에 풀이 저렇게 울창하고 보기에 좋지만은 반드시 저 풀은 마른 날이 있다. 저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꽃은 금방 다 시들게 된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풀과 꽃을 주어서 그들이 시들고 떨어지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저와 같으면 1년 내내 시든 일이 없고 떨어진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생화는 반드시 떨어질 날이 있고 이런 풀은 반드시 마를 날이 있다는 것을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서, 풀이 아무리 좋아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르고 떨어질 날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 세상주의로 사는 것과 이 육체주의로 사는 이것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고 없어질 날이 있다. 이것을 좀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멀리 보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멀리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참 멀지도 않습니다. 알고 보면 순간적이요. 오늘에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것이 우리요. 그러니까 실제로 멀리란 말이 자기가 이 땅에 언제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착각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신도 다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는 그 순간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누가 알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도 우리 나이라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년을 못 삽니다. 그 안에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육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육신이 남습니까? 그럴 때 이 세상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세상은 하나도 없고 이 육신의 모든 정욕 생활도 없고 안목의 정욕도 없고 또 이 땅의 자랑의 정욕도 다 함께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이 떠나는 동시에 함께 다 없어집니다. 그때는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애들하고 노는, 오락이나 하고 노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또 오락이나 하는 그런 학생은 그 힘들게 공부할 것이 뭐냐? 이렇게 좀 재미나게 이렇게 오락이나 하고 살면 얼마나 재미있고 좋느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그 오락도 재미있고 나도 좋은 줄 아는데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부해서 그 공부된 실력으로 인해서 나중에 대우를 받는 그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 학생이 있고 그날은 생각지 안 하고 지금 당장 오락이 하는 당장이 좋으니까 현재가 좋으니까 그것만 보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지극히 작은 일도 보면 똑같습니다. 이치가.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을 생각지 안 하고 자기 하나만 편하고 재미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만 보고 육신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육신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며 그날에 이 모든 영광의 이 구원을 바라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소망의 조상이라, 순종의 조상이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이 무슨 순종이냐?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소망을 하니까 순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데, 소망이 되는데 그 순종 생활을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믿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믿고 현재에 대해서도 믿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소망이라. 내가 그것도 믿음이요.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순종을 안 하느냐? 안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안 믿으니까.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떠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믿으면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자기가 고통이 되고 힘이 들고 수고가 돼도 그 뒤에 오는 그 소망의 힘으로 그 순종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만족이 되고 그런데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자, 지금 순종은 어떤 순종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치 말고 내 육신을 사랑치 말고 너는 오직 순종해라. 무슨 순종?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순종해라. 즉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들어서 자기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부유한 자가 되게 해준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면서 약속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다. 선악과 먹으면 죽게 해주겠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에게 주겠다. 이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실과입니다. 계약부터 했다면 계약부터. 약속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마지막 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는다는 두려움도 없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소망도 없고,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무슨 꼭 내가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생명과실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러니까 생명과실은 집어 던져버리고 당장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또 그것이 자기한테 영광이 되는, 미래의 영광이 되는,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되니까 이야, 이거 내가 거머쥐야 되겠다. 이렇게 보기 좋은 세상, 이 먹기 좋은 육신, 육신주의는 먹기 좋고 먹기에 참 먹음직하고 육신주의요. 보기 아름답고 세상주의로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 지혜입니다. 이 지혜도 두 가지가 있는다는, 하나는 세상을 기준으로 한 지혜가 있고,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까지 가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 지혜,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라는 이 세상 생활이 더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수고하고, 이 젊은 날에 힘을 써서 자조성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내일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내나 그것이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계산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그 날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사람이 오는 그 기쁨과 그 힘은 굉장합니다. 그 힘은, 그 힘이 굉장하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아주 단칸방에서 그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좋은 이런 집에서 좋은 자녀를 낳고 살겠다는 그 소망 하나로 그 좁은 집에서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집은, 아무리 지금 부유하게 살아도 내일이 없는 집은 그냥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육신도 지나가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생활을, 그래서 소망 가운데 순종생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생활, 사람을 사랑하는 순종생활, 이를 위하여 피곤치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힘써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